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문득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사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대속의 설교를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들과 아들 친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고 곧바로 아버지도 다른 작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서 아들이 타고 있던 그런 작은 배를 덮치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친구는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적댔고 아버지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아들이 있는 뒤집혀서 허우적거리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도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아들과 아들 친구를 구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군가는 한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하지만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그 친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들의 친구를 구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항의하듯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남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서 남아있었던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중에 그 친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 목사가 저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저를 구해주신 나의 생명의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예배를 드리면서 맨 뒤에 앉아 계신 머리가 하얗게
대신 그런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그 감도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아들의 친구를 구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맨날 듣고 있지만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말씀, 덕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아름다운 생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만드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여도 어느 순간 허무함과 외로움 앞에 직면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 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 속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2%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분명하게 그때 우리가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 자신의 존재의 이유야 가치, 그리고 우주의 생명의 신비 등 무한한 그런 지식에 대한 그런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것은 바로 오직 성경 예수님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최고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천체가 있고 별들이 반짝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방 안에 누워 있어서는요, 천장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환하게 비친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그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마음의 영접함으로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이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성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 인슈런스입니다. 인슈런스. 뭔가가 불안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보험의 종류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보험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저는 생명보험, 교육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얼마나 많던지요. 수백 가지가 돼요. 수백 가지. 암보험에서도 무슨 간암보험, 위암보험, 췌장암보험, 암보험 할 것 없이 막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요, 애완견 동물보험도 있어요. 노후연금보험. 저는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만 보험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마치 그게 내 눈에, 내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요, 뭔가 보증수표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도 괜찮고 사고 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사고 나고 진짜 아프면은요,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신 분들만 유익하게 만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보험이나 은행의 보증수표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그런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바로 그 위에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말하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진짜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아직 진노 아래 있을 때, 아직도 원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우리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그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로서부터 있을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자식을 사랑합니까? 어떤 부모는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잉태되기도 전부터 자기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남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자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을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형상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은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되면은요, 그 태아를 보호하면서 낳기까지 얼마나 하는 그런 공을 들이면서 애정을 쏟으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까? 잉태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합니다. 태어나면서 철부지일 때도 사랑합니다. 자식이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할 때부터 우리가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이미 연약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셔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SNS에 올라온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93살 드신 할아버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동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금방 회복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서 너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할아버지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격리하시면서 그냥 외부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한 장의 영수증을, 병원의 영수증을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영수증에는요, 할아버지가 지불해야 될 의료비가 50프랑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0프랑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6만 3천 원 정도 되는 돈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 영수증을 들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할아버지 왜 그러시나, 진정하시라고. 의사가 와서 할아버지 염려하시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할아버지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불해야 될 이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분학이나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93살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산소를 매일매일 마시면서 저는 하나님께 단돈 1프랑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펑펑 울고 있었고, 그 얘기를 듣던 의사 선생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유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50프랑에 93년 동안을 그것을 환산하면요, 그것을 매일매일 환산으로 계산해서 93년을 계산하면요, 그 할아버지가 지불해야 될 그런 돈은요 21억 3,800만 원을 산소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억의 이 산소를 그냥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 공급의 이 비용이 21억 3,800만 원의 금액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를 입으로는 외쳤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말로는 했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 공짜로 숨 쉬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 거죠.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쓰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다 투자하고 그런데도 자녀들은요 아랑곳 당연히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기적이라는 거라는 글에 의하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안구가 이렇게 손상이 되어서 우리의 안구를 바꾸는데, 하나를 바꾸는데 1억이 든대요. 건강한 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2억짜리 눈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2억짜리. 몇 억? 2억. 신장을 바꾸는 데는요 3천만 원,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간 이식하는 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러면요 우리 인간들이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지만은요 얘기하기를 한 51억 정도 된대요. 51억. 여러분, 지금 51억짜리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한 주일에 100억, 200, 300, 400, 500, 한 6,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앰뷸런스 실려가면은요 그냥 공짜인 것 같아요. 이런 급하면은요 그냥 부르면은요 금방 달려오는데 다 공짜 아닙니다. 다 돈 내는 거예요. 앰뷸런스 실려서 호흡기 쓰면서 여러분이 1시간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돈이 36만 원입니다. 36만 원. 우리나라는 산소 호흡기에 끼는데 비쌉니다. 끼시려면요 프랑스 가서 끼면 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하루에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계산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1시간에 36만 원, 하루에 24시간 860만 원. 여러분이 90만 산다라고 생각하면요 2,838억 원이 됩니다. 뭐가? 산소값이.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 자신을 회개하고서 공기를 떠다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마스크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 그동안 최첨단 과학적인 업적들로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약 하나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는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꽃 구경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씨인 거예요. 어떤 분이 꽃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답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꽃 구경도 좀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저희 아내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꽃 구경 좀 가자. 꽃 구경 갈 게 뭐 있어요? 길만 건너면 꽃 구경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거 안양천 전체가 싹 저기까지 막 그래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신방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 만나야 될 그런 일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은요 그냥 1, 2분이면 그냥 이게 길 건너서 갈 수가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하기 좋은 얘기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저 교회 목사는 사모하고 한량하게 꽃구경이나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 방에서 저쪽에 나가서 보면은요, 그냥 봐도 그냥 꽃 구경이 다 돼요. 다 보이고. 꼭 그 길 꼭 걸어야만 꽃 구경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가고 푸르름이들 색색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교만했던 인간만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핀 꽃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 일부 예배 드릴 때는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거기에 찬양의 소대에 보면은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 머지않아서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서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고 웃음꽃도 피어나리라.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되어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열매 맺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활동과 움직임과 일상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스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요, 멈추었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하늘도 멈췄습니다. 바다도 멈췄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춰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영향은 지구촌 전체를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 멈춤은 인간이 하는 것들만 관련해서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현상, 우주의 움직임, 동물들, 식물들, 그들은요 여전히 그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선사한 선물은 인간들의 모든 행위만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은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제 멈췄었는가, 언제 쉬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돌이켜보고 돌이켜봤는데도 제 삶 가운데는 쉼은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는 기억하지 않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제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리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더 바빠지면서 나중에 유학 가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내 시간이 쉼과 안식이 있었는가? 죄송한데 없었더라고 보니까.
정말 앞만 보고 왔더라고. 보니까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몇 년 전에 막 가슴이 너무너무 그냥 벅차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게도 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7년 8년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내가 힘을 좀 갖고 안식년을 좀 가져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당에 온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식년은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잠깐 한 달이라도 좀 내가 내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내가 기회가 되면은 좀 내 안식년을 시간을 좀 보내면서 내가 좀 후반기 사역을 좀 준비하면서 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힘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요, 몇 년이 지났지만은요,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멈추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멈췄지 않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쉼없이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 알았는데, 그것이 마치 대단한 그런 진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특종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창조된 인간이라면 창조주의 질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식해라 그러면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라 그러면 좀 쉼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해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해라 그러니까 안식하고, 쉬어라 그러니까 쉬어라, 그러니까 일해라 그러니까 그때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야 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과 쉼의 멈춤을 시간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은요, 인간들을 만드시는 마지막 날은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고 쉬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삶은 쉼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하려고만 하죠. 일하려고만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쉼없이 계속하는 사람과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다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을 나중에 계산해서 한 살에 보니까요, 쉼을 가졌던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능률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란 차원 속에 갇혀 사는 인간으로서 인간만이 멈춤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 권리인데, 우리 인간은 멈춤의 자유 대신 쉼 없는 욕망에 매달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결코 습관화되지 못한 그런 창조의 과정에서 약속하신 그 멈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섰을 때는요, 내 삶 가운데에서 쉼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멈춤은 인간에게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공간과 기회를 다시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은 순종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주권과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멈춤과 정지의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에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보아야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막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멈추라고 스탑해라.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한국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때는요,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은요 여러분 병원 문 닫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을 양성하는 학교는요 다 폐교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병이 있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병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그런 질병,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가 진료와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선을 행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료재면서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더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스크 끼고 주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5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정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죄인이었던 그런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음식을 차려놓고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그런 그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한 여인이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삶 가운데서 뭔가를 주섬주섬 끄집어내더니 옥합이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아래 부으고 난 다음에 머리를 풀어서 나중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찬반의 논리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다른 곳도 아닌 여자가 그리고 저 비싼 옥합을 왜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라. 의아해하는 행동을 하시는데 성경학자들이 하면은요 그 여인이 본래 창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시몬은 주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에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됨과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자유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옥합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빚짐과 자기의 영적인 굶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긴 했지만 불구하고 발 씻는 물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발 씻어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요, 밖에서 오시기 때문에 입구에서 종들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이게 기정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먹을 것만 준비하고 잔치만 준비했다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요,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예수 믿는 국내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분이 있어서 애국까지 원정 가서 파견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죽이는 그런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울은 정면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수의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는 원수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이고, 이번 주는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죽음의 그 자리로 나가시는 그런 그 한 주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시작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어하는 그런 부와 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사랑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사랑을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조건에 맞을 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강팍하고 완악해진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부활되게 하시고 정치도 부활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되어지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